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패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로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그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은 10번째 시리즈로 모세에 관한 말씀을 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모세에 관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한국에서 복음성가 뮤직비디오를 애니메이션을 아주 잘 만든 게 있어서 뭐 다 보신 분들 있겠지만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복음성가에 맞춘 애니메이션 한번 모세의 생애에 관한 그 요약 줄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뭐 애니메이션도 예쁘고 하니까 한번 관람을 하고 그리고 모세에 관한 설교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 주보의 겉표지에 보시면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그런 제목으로. 성경에 언급된 모세의 행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모세는 선지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자, the miracle maker,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주는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다. 표본과도 같은 인물.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라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는 뜻이. 그 메시아라는 말이 유래한 것이 모세 이름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만큼 모세는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따르면 모세의 사후에 모세의 시신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사이에 싸움이 있었대. 모든 인간의 육체는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세라 할지라도 그의 육체는 죄된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사탄의 소유물이어야 한다. 마귀가 그렇게 말했대나?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의 육체에 대해서 함부로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미가엘은 그랬대.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마 모세가 그리스도처럼 부활 승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불행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모세를 예찬한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위대성에 대한 이런 상상과 추측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물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 외에 아무런 인간적인 위대성이나 장점이 될 만한 요소를 갖추지 못한 인물이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연단과 준비의 세월을 마친 후 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3번씩이나 못 간다고 모세가 부정을 해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3번째 핑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기가 막혀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주님이 그렇게 말할 정도에 흥부가 기가 막힌 게 하나님도 기가 막혀. 그 입을 주신 분이 누군데 함부로 내가 말을 잘하네 못하네 노네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다 하는 거이다. 자꾸 기도하시고 뭐 하세요? 그럼 못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하시라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한번 해보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지으셨는데 기도하세요. 그럼 좀 못합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은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입은 뭐 특별한 입인가? 금수저 입인가? 하나님이 지으셨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될 모세를 위해서 그의 입을 대신할 자, 그의 입의 말을 아론에게 주어 아론의 입이 모세의 입을 대신하도록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이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위대한 거예요. 사명. 그 귀한 사명을 4번씩이나 3장 말씀까지 하면 4번이나 모세가 거짓,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4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기어이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위대한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불행이 거기 있어요. 인간은 똑똑하고 인간성은 대단한데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나님이 나게 하시면 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의 온갖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도록 부름받은 자다. 이 사명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보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니까. 행색은 초라하고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들이 죽은 권세를 이루고 부활하신 예수께 속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람이 위대해서 그래요? 절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나는 다르긴 뭘 달라요. 다른 척하니까 그래. 똑같이 온갖 더러운 건 더 그 속에 있는데 더. 일의 가치나 성격, 소득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예와 존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생명이 사명.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 불러냄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음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게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명감. 그 사명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일이 나를 구원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사명감이에요. 어제도 말씀했어요. 좀 미신과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국에 이제 대학 들어가기 어려울 때는 믿는 사람도 엄마가 자식이 별로 공부는 못하지만 매일 도시락을 싸면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콩을 해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 흰 쌀밥 도시락에다가 콩을 가지런히 십자가 모양으로 콩을. 그 미신이죠. 미신이면 어때요? 믿음인데. 하나님 내 자녀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엄마가 만든 이 밥을 먹을 적마다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도시락에다 십자가 긋고 콩으로 십자가 그려서 도시락 싸준 그 집 자식들마다 전부 스카이 대학을 갔대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이 별 볼 일이 없고 내가 바닥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을 보는 순간에 나는 성도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요한이 그 사방이 막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번번이 하늘을 볼 적마다 하늘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거든. 내가 열린 하늘을 보니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사방이 막힐 때는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봐요. 하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오는도다. 믿으시나? 아멘. 하늘을 자꾸 보시라고. 하나님을 보시라고. 왜?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소명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명감은 우리 각자의 몫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사명감으로 구현해가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성사 가능성을 자기 위주로 판단하는, 자기 위주로.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추측하는 거지요. 추측하는 거죠. 그가 경험하였던 과거의 실패, 현재의 자신의 암담한 생활상을 전제로 한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지만 이게 모세의 겸손이 아니, 지독한 열등감과 피해망상증의 표현이, 살인 죄인으로 내몰림을 받아서 제국의 황폐자의 신분에서 이방 땅에 객이 되어 지낼 수밖에 없는 현재 모세 자신의 처지를 고려할 때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추측이 먼저 앞서는 거지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성도들이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주저앉을 때 보면 그 공식이 다 그와 같대. 공식이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보다 자기 추측, 자기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미워하겠지, 일이 안 되겠지. 안 되긴 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요. 지독한 열등감, 피해망상증,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희망을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터무니없는 발상일 것이다.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여러 번 제가 사임하고 나면 그 말만 여러분들 귀에 남으려나? 기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 삶의 터를 누구에게?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신 그리스도께. 그래서 기독이거든. 기독, 더 기자, 영혼의 감독이신 그리스도. 기독교. 기독교는 성도가 삶의 터를 그리스도께 두는 게 기독교예요. 불교, 유교는 모르겠어. 그러나 기독교는 그래. 기독교는 내 삶의 터전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추측하지 마시라고. 함부로 상상도 하지 마세요. 거룩한 믿음의 상상 외에는 상상력도 하지 마시오. 왜 헛된 상상을 해요? 헛된 상상. 아니. 터무니없는 발상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사실은 모세가 자기 이름을 물은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이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고의 핵심은 나 여호와가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의 주체이며 해결 방안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하나님 자신도 그렇지만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근본과 이유와 의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면 인생이 다 불행하겠지. 그건 세상이 주는 삶의 의미고, 자기가 상상하는 삶의 의미고, 내 연약한 데서 내가 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근본이. 어느 근본을 택할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이 주신 근본을 택하는 게 기독교예요.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해도 좀 목사가 열릴 때는 아멘 해주셔야지.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은 괴로워 죽겠는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저렇게 어렵고 하면 정말 살 수가 있으려나 싶은데 그 입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야. 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세상이 강요하는 삶의 불행, 슬픔 이런 것에 강요받지 말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자꾸 세상의 강요를 받아요? 멀쩡하다가도 그냥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이 흐트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밖에서 누가 뭐라 그러지 간에 나는 우리 목사가 최고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이 최고입니다. 아, 그래야지.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그렇게 하셔야지. 얼마나 사신다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는 모세를 향해서 I am that I am. 내가 너의 모든 일의 주체다. 아까 부른 복음성가 가사처럼 네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너를 드려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칼 상자에 모세를 실어 담으면서 별의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일강 하류는 악어 떼가 들끓는 곳인데 악어 아니라 그 용이 그 속에 도사리겠다 할지라도 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살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이 모사이 메시아래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결점을 잘 알고 문제의 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따를 뿐 우리들 자신의 이해나 공감의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실 때 경험하였을 거예요. 이 좋은 날씨에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골프 시간을 앞으로 아침으로 좀 바꿔버릴까. 그래도 어떻게 내 이해와 내 공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지. 교회 오는 거 하나도 우리의 공감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해의 원리대로 하면 안 돼. 멋대로, 믿음대로 하셔야 돼. 믿음대로. 얼마나 사물의 이치를 잘합니까? 얼마나 세상 일의 경험이 많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많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목자들이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하는 거예요. 일개 목자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왕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뱀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뱀하고 독사가 돼가지고 모세를 물려고 달려다니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 머리를. 뱀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뱀은 척추가 없는데 휙 하면서 다시 물 거 아니에요. 꼬리를 잡는 건 사실 날 잡아 드시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뱀의 꼬리를 잡으래? 머리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믿거나 말거나. 머리는 내가 책임진다. 독사의 독이 있는 그 주둥아리는 내가 쥘 것이니까 너는 꼬리만 잡아라. 꼬리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국의 왕의 손에 들린 절대 권력의 상징인 애굽왕 바로의 홀이나 광야의 목자 모세의 손에 들린 나무 지팡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지팡이가 됐건 왕의 홀이 됐건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문제예요. 문제.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게. 인간적 결함이나 컴플렉스까지도 주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 얼마든 크고 위대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반대도 사실이고 아무리 장점이 많고 아무리 좋은 점,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믿음이 안 되면 there's no use of it at all. 쓸 수가 없는 거지. 쓸 수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로 커피잔을 만들었다고 그 커피잔에 똥이 묻어 있는데 그걸로 마시겠어요? 질그릇으로 만드는 거라도 깨끗하면 담는 거지. 담는 거지. 무슨 말씀이? 인생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마른 막대기 같고 목자들의 지팡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그 흔한 사디스한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이라니까. 황태자로 애굽의 황태자로 40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꺼들어보지도 않았어요. 80노구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고 80노구의 모세의 몸뚱아리가 지팡이 같대,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아까 애니메이션 보셨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잖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실제로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전까지만 해도 들에 흔한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걸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걸로 홍해를 가리고 그걸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리고 생수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두려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그거이. 뱀에게 물릴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다해라. 이미 말씀했어요. 뱀은 독이 있는 머리, 주둥아리가 있는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말씀이 뱀에게 물릴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터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극복돼야 삶의 변화가 가능해요. 모세와 같은 극단적인 체험을 말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면에서 신앙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두려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온전한 사랑.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모세의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확신 속에서 뱀의 독에 대한 염려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쥐는 거지요. 팔순노구의 목자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를 내어 던진 행위는 하나님 한 분만을 도움으로 여기면서 살아라. 하나님 한 분만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익숙한 것을 부인하기가 힘들잖아. 익숙한 것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청년 모세가 애굽의 황태자의 멸관을 버린 것보다도 팔순노구의 목자 모세의 처지에서 그 지팡이를 포기하는 일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거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하고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팔순노구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같은 것을 그거 하나, 정말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어놓으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걸 여지없어요. 하셔야 돼. 그 일로 인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까다롭지만 믿으시면 아멘. 정말 그건 하나밖에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내 인생 끝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야 안 되니까. 그게 믿음으로 보장이 돼야 안 되니까.
두려움은 사명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질 못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모세의 손에 붙어있던 문둥병의 기운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만이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근본 요소가 되질 못해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은 나일강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일순간 피로 변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나 반드시 죽으라는 말이 아니거든. 다 죽으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사는 사람이 필요하지. 다 죽으라는 건 아니거든.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내가 죽고 사는 원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라는 거거든. 한숨까지 쉴 건 뭐 있나? 아멘 하면 되지. 아멘 하면 하나님이 가능케 할 건데 뭘 미리 한숨을 쉬셔. 아멘 아멘. 죽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으로 극복될 수만 있다면 거기는 언제든지 구원의 기쁨이 있다. 이미 말씀했어요. 반드시 다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사는 원리,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걸 얻었는데 이걸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무정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아브라함 생전엔 아마 몰랐겠지요.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정말 100세가 되던 이 몸에서 자식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서로 내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서라도 저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겠지. 아브라함이 아마 이걸 믿었겠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고 사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으로 극복될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언제든지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4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모세의 자기 본의적인 생각의 저변에 있는 것도 성경이 말하진 않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였을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는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인정.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까지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겠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살아야만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안타까운 죽음이 하도 많지만 그렇잖아요. 그 양반 살아있을 때보다도 세상에 없어서 더 절절하고 더 목이 메고 더 아쉬운 분들 굉장히 많거든. 하지만 말씀해요. 반드시 살아야만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여정 내내 모세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 그것을 행한 자더라. 처음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순종하였던 하나님, 모세가 사명을 다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4번씩이나 나는 못한다고 부인하는 모세가 이런 메시아의 위협을 달성하는 기적을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은 절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절대 내가 뛰어나고 월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처음과 나중은 전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뭐 인간이 뭐 다 그런 자기 잘못 다 뭐 메이크업하고 뭐 다 뭐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신앙이 비겁해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서 비겁할 수밖에.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도 생명 없는 것들 어떻게 주인이 닦아주어야지. 주인이 다이아몬드와 금이 절로 빛나요? 닦아주니까 빛이 나는 거지. 크리스탈이 그냥 빛이 나던가요? 닦아주니까 빛나는 거지요. 미국 제가 처음 와서 캔사스 2년 동안 밤에 청소부 일했잖아요. 나는 미국 사람들은 깨끗한 줄 알았거든. 카펫에 그냥 번쩍번쩍하고, 이야, 화장실도 얼마나 정말 화장실이더라니까. 미국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위생적이고 깨끗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 내가 일을 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밤새도록 가서 건물을 다 치우니까 그 다음날 깨끗한 거지. 이야, 하나님이 씻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질이 좋고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이고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하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반대로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씻어주시면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담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주의 뜻을 따름으로 자신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평생 살면서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내 마음대로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인생이 내 모습, 내 자격, 내 의대로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구원의 도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귀한 믿음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잘난 면이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그 말 그대로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가장 못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때 모든 신앙의 풍성함, 믿음의 기적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갖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의 동기도 갖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그것만이 내게 있어서 유일한 것입니다라고 믿는 것을 내 지팡이를 내던지라, 던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내가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으로 초월해서 제일 두려운 영역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모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기적의 도구가 되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근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참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손가락 예배를 마칩니다.